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지만 단 한 명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아니, 한 달만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40년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가장 번화한 거리 조지 스트리트에서 40년간 전도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때론 화를 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왔을까요? 그가 평생을 바친 그 사역의 열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실화는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실패인지,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920년대 호주 시드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20년대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는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되고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프랭크 제너.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외모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웅변가도 아니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에 전도지 몇 장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빠요. 관심 없어요. 미친 노인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아 들고는 몇 걸음 가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할 일 없으세요? 하지만 프랭크 제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심자 0명. 5년이 지났습니다. 회심자 0명.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심자 0명. 그의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당신이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하지만 프랭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할 겁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씨앗을 심는 사람은 언제 그것이 자랄지 알 수 없으오. 나는 그저 심을 뿐이요. 그의 교회 사람들도 조금씩 그에게서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응원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없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은 방법이 틀린 게 아닐까?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렇게 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프랭크 제너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지 스트리트에 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멀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지 스트리트의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거리의 가로등이나 벤치처럼. 아, 또 그 할아버지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는 지나쳤습니다. 40년. 어느 날 프랭크 제너는 평소처럼 조지 스트리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요?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랭크 제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몇몇 교회 사람들과 가족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프랭크 제너 형제님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노인, 평생을 헛되이 보냈구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제너가 죽고 몇 년 후 영국의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증 시간이 있었고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윌리엄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호주 시드니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아내와는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회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호텔을 나와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만 하면서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나이가 많으셨어요.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시는. 그런데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존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저는 제가 정말로 오늘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그분이 정말로 제 영혼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신 전도지를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읽으며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도요?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중들 사이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의 성함도 몰랐습니다. 그저 조지 스트리트의 할아버지라고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랭크 제너. 그분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통해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더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간증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중석에서 한 노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호주에 살 때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형식적으로만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분의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20년 전에요.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었구나. 그는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아십니까?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셨던 분인데 몇 주 후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의 한 교회 목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프랭크 제너 형제님은 우리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거리 전도에 헌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매우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답장도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또 다른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프랭크 제너 형제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성도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멜버른의 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25년 전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조지 스트리트에서 한 노인을 만나 구원받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이 프랭크 제너 형제님이실까요?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실패하지 않았구나. 그저 결과를 보지 못했을 뿐이었구나. 그는 다음 주일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거리에서 전도하셨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보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회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20명 이상이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역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다른 교회들에 초청받아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간증 시간에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전 호주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트리트에서 정말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회중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매일 술만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보면 몰라요? 전 이미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그 떨리는 손의 온기와 그 눈물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고 술을 끊었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주로 날아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드니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프랭크 제너를 알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프랭크의 아내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것을 후회하셨어요. 프랭크의 딸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헛된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하셨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사님, 정말로 사람들이 아버지로 인해 구원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메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프랜시스 딕슨 목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조지 스트리트를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거리는 번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목사는 한 노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이 거리에서 전도하시던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노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요? 기억하죠. 매일 여기 계셨잖아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그분이 좋았어요. 혹시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으신 건 아닙니까? 노점 주인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내가 그분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교회로 데려갔고, 결국 저도 믿게 되었어요.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간접적으로는 그분으로 인해 믿으신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 두 아이들도 지금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가족 4명 모두가 그 할아버지 덕분인 셈이네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 제너로 인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마치 파문처럼 한 장의 전도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10명에게 전도했고 그 10명이 또 100명에게.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디를 가든 프랭크 제너를 만났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한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간증하기를 저는 40년 전 호주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는 예수를 믿었고 인도로 돌아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3,0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집회에서는 제 아버지가 30년 전 호주에서 사역하실 때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셨고 저에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가 저를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50년 전 호주에서 일하실 때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중국으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만 37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00명, 1000명, 5000명.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집계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만 숫자에 포함시켰습니다. 10년간의 조사 끝에 최종 집계는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14만 6천 명. 프랭크 제너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6천 명.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조지 스트리트의 할아버지 더 맨 프롬 조지 스트리트였습니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열매란 무엇인가? 프랭크 제너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랜시스 딕슨 목사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좋아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의 수학과 다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퍼져나가면 그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매일 조지 스트리트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사람들이 비웃든 무시하든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결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종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갔습니다. 전하라고 하셨기에 전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 좌절하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했지만 단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5년 후 그 선교사가 있던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국의 한 전도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받아도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심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요. 남미의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30명에서 40명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제가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3년 후 그 작은 교회에서 배출된 한 청년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프랭크 제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지 스트리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 내 말이 통하지 않아. 나는 재능이 없어. 프랭크 제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그날 싹이 텄고 어떤 씨앗은 10년 후에 싹이 텄고 어떤 씨앗은 30년 후에 싹이 텄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프랭크 제너의 경우 그의 씨앗은 14만 6천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을 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프랭크가 어제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매일 들었다면 그는 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믿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기에 그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계속하는 것, 열매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프랭크 제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조지 스트리트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프랭크 제너처럼 40년을 헌신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프랭크 제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도지 몇 장을 챙기고 조지 스트리트로 나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성공의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할머니.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 직장에서 묵묵히 크리스천의 삶을 살며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평신도. 이분들의 이야기는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은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는 젊은 나이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든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계속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14만 6천 명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건강이 좋지 않든 재능이 없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더 배워야 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프랭크 제너가 만약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프랭크 제너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요. 축복합니다.